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눈 감고 외우고 그냥 뭐 들은 말씀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은 말씀처럼 이 한 절 말씀은 정말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이 핵심적인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 한 절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딱 축약해서 딱 해놓은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의 진수, 성경의 핵심, 복음 중에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중에 복음을 표현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더 깊은 의미의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요한복음 강의를 지금 오늘까지 이제 9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9번 하는 오늘 본문 3장 16절을 보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이 성경 공부를 좀 한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이 다른 것과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지 실제적으로 뭐가 다른지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성경 말씀이고 다 뭐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 것과 다르지? 그럴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예수, 인자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해서 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이에 남편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치고 뭐 예수님이 또 피난을 가고 뭐 오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왜? 창세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잖아요. 엘로힘이라는 이런 단어가 복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삼위가 계신다. 뭐 어떤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말이지만 신앙의 신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천지를 지으셔서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습은 사람이지만 그 본성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이니 성령으로 잉태니 예수님이 뭐 헤롯에게 학살당할 위험 때문에 피난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게 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어떤 영적인 차원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복음서에 있는 사건처럼 이것도 사건 자체의 상황을 보면서 상황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6월절 양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1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보내겠다고 하시는 그분을 바로 우리가 봤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차원이 좀 다른 내용이다. 영적인 복음이고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자, 그렇게 1장에 그렇게 말하고 2장에는 지금 제가 조금 또 우리도 한 주 쉬었고 하니까 연결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보충합니다. 2장에는 예수님이 하는 많은 이적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있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은 첫 기적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에 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기적은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말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자체가 관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오셨다는 게 그게 그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인간이 진행하는 혼인잔치에는 떨어지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뭐 한 게 이게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으니까 결혼식이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될 뻔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기쁨이 계속 지속되는 잔치가 되었다. 그런데 그 잔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되면 하늘에 천국 잔치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첫 기적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를 모두가 기쁨으로 변화되게 했다. 예수님 오신 곳에는 기쁨의 자리이다. 구원의 자리이다. 잔치가 열린 자리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당신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혼인잔치가 열렸는가?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그 메시지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장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에 막 재물을 서로 장사하고 거래하는 걸 다 쫓아내시지요. 쫓아내시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성막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 이 성전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제는 무슨 성전이냐면 예수님이 6월절 양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그 제사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처소가 우리의 마음 영혼이다. 예? 그 성전 사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되어진 모든 제사의 형식과 제물과 제사장 모든 것은 다 끝나고 율법 시대에 되어진 모든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예수로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선포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뒤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가 있다. 요한복음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이라 하잖아요. 표적. 하시는 사건이 주가 아니고 그건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뜻을 드리는 사인이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내용,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것이 무언가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걸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기고 그런 것으로 그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에 뭐 기적을 했는데 하인들이 뭐 물을 아기까지 채우니까 뭐 역사가 일어났다. 순종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걸 설교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키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3장까지 왔어요. 3장에는 유대인의 관리, 산헤드린 공회 회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막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 진짜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배운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여겨지고 율법을 잘 지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자의식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거 다 필요 없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전혀 지금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 앞에서도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 이랬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대화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남이 우리로 봐서는 거듭남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초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죠?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부모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묻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이제 3장 설명한 그 과정 이후의 대화, 이제 처음에 니고데모 대화가 시작되는데 여기부터는 그 대화 이후로 9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니고데모는 다 이제 이 대화에서 니고데모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면서 3장 16절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네. 자,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을 서술하는 구조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그냥 읽어 나가서 내용을 읽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이걸 발견하고 그걸 바로 알아야 성경을 바로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봅니까?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 부분을 잘 봐야만 돼요. 자, 여기에 보면 문장을 쭉 지나가다 보면 뭐 조사나 형용사 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자 이런 명사들이 몇 개 있죠. 그럼 하나님, 독생자, 믿음, 영생 이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독생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 이 문장을 전체를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하셨는데 너희는 믿으면 영생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잖아요. 만물의 주재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바로 알기 위해서 뭐냐 하면 여기에 주어가 누군가를 보면서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분이 주권자니까. 그래서 이 3장 16절의 중심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냐 하면 그래서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 하면 죄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를 실행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누구가 하신 거예요? 네,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주권과 은혜라는 것을 제일 상위에 둬요.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하는 건 그 의지 안에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셔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원래의 의미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방법이죠. 방법. 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이 문장의 핵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분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천지 만물에 대한 주권자라는 것을 성경 첫 부분에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죠. 전지전능하심을.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말? 이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걸 읽는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이게 뒤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믿었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그렇죠. 오늘 나를 사랑해 주신 복음이 바로 독생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됨을 청산되고 화목된 거죠. 예,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라. 믿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 뜻이 뭐겠어요? 우리 그냥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죠. 세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에요? 만물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기 세상에 누굴까요? 의미적으로. 여기서 말하면 죄인입니다. 죄인.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가 타락한 인간, 죄인. 하나님 그 죄인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죄인을 사랑하셨을까? 이 죄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의 후손이잖아. 하나님 원수잖아요. 원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면 우리도 거기 또 들어있는 포함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별다른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었다. 나도 죄인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죄인이지요.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과 열망 가운데서 때가 되어서 말씀이었던 창조하면서 그 창조 때 동역했던 말씀을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 하면 안 믿는 사람은 나는 부처를 믿어, 나는 마호멧을 믿어, 나는 공자를 믿어, 뭐 다 신앙은 다르고 다 그러니까 각자가 하는 거지, 뭐 예수 왜 믿어?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제가요 잘못된 게, 우리가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으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전제가 되면 안 돼요. 사형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하죠. 하나님이 계셔. 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부모에게 몸은 물려받았지만 너의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야.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 계셔. 아버지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야. 너 모르지? 너 그거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모르고 너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그렇게 돼야 복음을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요. 야, 교회 가자, 교회. 그건 전도 안 해요, 저요. 교회 뭐 그냥 일부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걸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너 그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넌 지옥 가.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구원에 대한 게 절실하게 오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여러분, 뒤에 우리가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같은 내용을 말하죠. 이제 말씀을 요한 1서에 한번 봅시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의 같은 의미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이 앞에 3장 16절 17절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내용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앞에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모든 인간의 죄인에게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은혜의 사건이지요. 뒤에는 뭐냐면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네.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 보내주셨네. 그분이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씻김 받았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이에요. 고백. 이 차이를 아시겠죠? 앞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근데 앞에는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심판이잖아요. 심판. 요한복음 3장에는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너희가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게 이 지금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믿는 자들이 바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4장 말씀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게 성경의 어떤 의미들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참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여러분들 신학을 뭐 하시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뭐 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신학을 한 목회자들은 성경 전체를 보고 또 성경의 어떤 구조를 보는데, 정말 성경 신비한 부분을 많이 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은 거의 대비되는 같은, 오늘 이제 청년 나눔에도 그런 게 있는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인간이, 만물의 대표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뱀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장면, 그게 창세기 1장, 2장 창조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나온 타락의 장면. 그래서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원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주신 낙원에 살지 못하게 되죠.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사단을 쫓았으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고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1장, 2장, 3장의 연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그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편이 됐다, 타락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낙원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다. 이게 3장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복음, 요한복음에는 그 반대로 나가는 걸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창조주 절대 주권자에 대해서, 만물의 주권자, 만물을 지으신 분에 대한 선언을 딱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예.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에 대한, 그러니까 앞에 창세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지만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는 성자 예수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이 구원자잖아요. 독생자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죠.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낙원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을 살게 하는데 혼자 있는 게 너무 보시기 안 좋아서, 독자하는 게 좋지 않아서 배우자를 만들어서 결혼시키죠.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킵니다. 가정을 이루죠. 서로 돕게 합니다. 그런데 돕게 하는 존재가 돕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데 이게 파괴되는 과정이 2장의 모습에 보입니다. 파괴됐죠. 그리고 그 파괴되는 그 과정의 3장에 보면 뱀모의 하와를 통로로 해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는 그 타락하고 하나님 그 음성에 무서워서 피하게 되죠. 그러면서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벌거벗어서 뭐로 숨었나이다. 어떻게 벌거벗어 누가 가르쳐 주더냐?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여자,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자에게 하와 너는 왜 그걸 먹었느냐? 뱀이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가를 하잖아요. 죄인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전가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향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을 깰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약속.
자, 이게 여자의 후손,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버지가 없는, 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시잖아.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곧 신약 성경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여하신 그 잔치, 혼인 잔치가 있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루어진 가정은 여자가 뱀의 말을 들음으로 깨어진 가정이 되지만, 인간이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정말 기쁨이 함께하는 잔치 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창세기 2장과 요한복음 2장은 그런 면으로 구조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구조가 있는. 3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시면서 뱀을 이제 심판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하는 선언, 그게 있는데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다. 이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참고로 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의미들을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좀 이렇게 이제 하니까 꼭 뭐 성경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강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자, 앞에서 3장 앞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모든 멍에를 치고 사단의 어떤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믿는다는 게. 자,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 먹으면 너 죽어. 반드시 죽어. 하와에게도 얘기했겠죠. 전달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옆에 속살거리는 마귀의 말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따랐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말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말하면 그 믿겠죠. 근데 나하고 아무 어떤 마음에 감동이 없는 관계 사람이 내게 100번 말하면 믿겠어요? 그냥 들으나 마나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 불신이 뭐냐 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따르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전제는 뭐냐?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죄인이었던 내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철저히 그 믿음의 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믿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의 질에 따라서 더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해서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뭐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은 아니죠. 하나님 절대 주권자로 그냥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주어지고 거듭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절 32 요한복음 3장 36절을 봅시다. 거기에 딱 정리를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결론적으로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영생.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도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죠. 왜? 그럼 영생이 없고 도리어 진노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생, 니고데모가 말하는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뭐냐면 아들을 믿는 자 영생, 아들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은 없고 고사하고 도리어 진노, 심판이죠. 요한복음 3장 딱 그 말입니다.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라 이 말이죠. 그걸 쭉 하는 나라를 설명해서 말하고 3장 16절에는 그 아들을 왜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독생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믿으면 영생. 하나님의 원하심은 심판이 아니다. 세상을 멸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안 믿죠. 안 믿는 선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들은 불신의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있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는 모든 죄인입니다. 죄인 대상이.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사랑받은 자가 되고 믿지 않으면 그냥 진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자, 내게 베푸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알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참으로 믿습니까? 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아들 통하여서 주신 당신을 향한 사랑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지요. 그걸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바로 오늘 3장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좀 오늘은 많이 좀 어려웠죠. 어려웠지만 이 3장 16절의 배경과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된 의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뒤로 가고 했는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단 사이비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말고 다른 것, 교주를 믿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뭘 하든지 조건을 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만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그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이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에 여러분 각자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분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사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베레아 있죠?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날마다 상고하였다. 이 말씀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이런 부분을 여러분, 저는 청년들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하나님 제대로 알아라. 평생 예수 믿고 살 것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지부지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 바른 길로 들어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이에요. 제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성공 별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공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는 자는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동남풍아 불어 서북풍아 불어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평강,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맛을 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기록의 말씀인 복음의 진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이 말씀에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깨달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영생으로 나아가며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묵상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